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자기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당장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라는 결과는 얻어냈습니다.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조급함으로 아들을 당장 얻어낸 결과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그들의 삶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다툼과 같은 육체의 열매들만이 맺혀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했고, 나아가 하나님도 원망했고,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뒤로 숨기만 하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고, 또 몸종인 하갈은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주인 사라를 멸시했고, 그리고 이를 참지 못한 사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분노함으로 하갈을 학대하는 등의 이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의 결과는 항상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육체의 쓰라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의 가치를 앞세워 말씀보다 더 앞세워서 살아가는 그 삶에 맺혀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썩어지는 이 땅의 열매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에 맺혀지는 것은 바로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믿는 신자라면,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라면 분명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거듭났다면 압니다. 성령을 따라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당장은 나에게 이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오는 이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내 생각 그리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 결정했을 때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결코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결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유익된 결과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의 그릇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가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쓰라린 열매들을 맛보는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결과를 볼 수 있는 이 세속적 가치와 방법,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적 단절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적 침체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기까지 13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져 있는 영적 침체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에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얻었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21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의 삶에는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영적 유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라만 웃었습니까? 사라만 웃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 영적 기쁨이 나만 맛보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의 주변도 다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열매가, 당장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함으로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라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웃게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변에 다 함께 웃는 영적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보면서 인내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추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추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 보면 몸종인 하갈로부터 무시를 당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했고, 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전반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문제의 발단,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이런 불화의 문제의 발단은 어떤 면에서 사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죠. 가정의 가장이자 이 가문의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실은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사라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좀 하세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계속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만큼 정직한 책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자서전을 보면은 사람의 치부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잘난 부분만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치부를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축소시키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천국에서 좀 기가 많이 간지러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성경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이 자신의 치부, 아내를 팔아 넘겼고 책임을 회피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살해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천국에 있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낯이 아마 좀 뜨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치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의 치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누구처럼 살아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들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부패한 인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자 하는데 성경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 가망 없는 인간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 아픔을 누가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고 뿌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불행을 수습하시는 분은 또 누구입니까? 그 불행을 우리는 못 수습해요. 그 불행을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불행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또다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이 참된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죄로 점철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회복되는 것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하갈이 만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하나님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이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결론인데,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자신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하나님은 자신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신들을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르게 말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정도였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문제의 뿌리인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하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후반부부터 보면은 하갈이 여주인 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라는 우리가 알지만 미모가 굉장했죠. 사라의 미모는 애굽 왕궁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한 미모를 가진 자였지만 사라의 내면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수 남진의 노래에 마음이 고와야지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꼭 사라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으면 하갈이 견디다 못해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임신한 여자가 홀몸으로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살려고 간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건 살려고 도망치는 건데 사실 하갈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들어간다? 그건 여러분 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학대를 하갈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자 했던 하갈에게 지금 누가 찾아옵니까?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죽으려고 간 하갈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지칭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갈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갈이 나중에 자기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라의 엄청난 학대를 피해 도망온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하갈이 왜 도망쳐 나왔죠? 이 사라의 학대 때문에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은 사라의 학대가 예상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든 그 자리에서 이겨내고 견뎌내야 돼요. 믿음으로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 상황과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망가면 안 돼요. 힘들다고 도망가면 우리가 또 뭘 경험합니까? 도망간 그 자리에 또 똑같은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예요. 그 힘든 자리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 자리가 싫어서 다른 데로 도망가면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도망가면 또다시 그 도망간 자리에서 처음 스텝으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 속에 진행해 가시는 하갈의 다음 스텝이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에게 돌아가면 사라의 학대가 지속될지 아니면 끝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갈의 인생의 다음 챕터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13절과 14절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기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샘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의 여러 정황과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성령을 거슬러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여러분 오늘 뭐의 시조이죠? 이슬람의 시조이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과 버금가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고통도 들으시고 불신자들의 아픔도 살피시고 그들의 문제도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다라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구분을 합니다. 일반 은혜는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들의 집안을 보세요. 믿는 자들이 많을까요? 불신자들이 많을까요? 불신자들이 많아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믿는 신자들보다 더 잘되고 더 형통한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시편 기자도 그런 동일한 시험을 당했고 거의 넘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시편 기자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여기서 악인들은 불신자라고 보면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거의 시험 들어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왜 거의 넘어질 뻔했는가?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들의 힘이 강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도 없고 성도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고 이런 것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시험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시편 기자가 후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시편 73편 17절과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런 일반적인 은혜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잠시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그 사람을 죄로 인한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보니까 불신자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 속한 형통의 은혜를 풍성히 자신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죄사함을 얻어 죄로 인한 그 영원한 파멸로부터 건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는 있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반 은혜보다 귀한 죄의 영원한 파멸로부터 건짐받는 구원의 특별 은혜예요. 여러분, 이 특별 은혜는 여러분 아무나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그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도 아브라함의 복과 버금가는 형통의 복인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혜는 받았어요. 그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일반 은혜는 받았지만 결정적인 차이,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인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하갈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추가적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보면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라고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삶을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들나귀 같이 된다. 고대 당시에 들나귀는 아주 고집스러운 동물의 상징이고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들나귀 같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무엇을 상징할 때 쓰냐면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고집스러운 본성을 상징할 때 들나귀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질적인 복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 복은 받지 못했어요. 영적으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들의 죄악을 고집하며 들나귀처럼 죄악을 고집하며 사는 불신앙의 사람들로 서로 치고박는, 서로 대항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죠? 그저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만 그런 것만 약속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 만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복을 너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보내는 구원의 복의 통로가 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하갈을 부르실 때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의 복은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고집스러운 들나귀처럼 서로 대항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너희는 지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의 고통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론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만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와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징계하시고 빚어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우리 16장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고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몇 년의 공백이라고요? 13년의 공백이 있었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몇 번 나오는지 나중에 볼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용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13이라는 숫자가 안 좋은 숫자입니다. 몇 번 나올까요? 1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목록들을 몇 가지로 나열하고 있을까요? 13가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가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가 불신을 의미하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성경에선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은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년을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침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하세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을 향한 일종의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타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통해 내 자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준 것으로 부족했냐? 내가 쪼개어진 재물,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너를 구원해내겠다는 그것으로도 부족했니? 왜 아직도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왜 아직도 너는 너의 생각과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또 실패했는데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이루어내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너의 지혜와 너의 소견으로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니? 이제 엘샤다이 전능한 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한마디 속에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용어는요, 단순히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조장하시지는 못해요. 죄를 짓지 못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못하시는 게 있으니까 전능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언약을 밥 먹듯이 어기는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구원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표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심이에요. 죽을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전능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엘샤다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또 실패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다시 구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그 영원한 파멸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는 일에 실패함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 아래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 안에 죄악이 투성이고 우리 안에 약함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뭘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전능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고 의를 추구하며 점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거룩한 존재로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 이제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는 그 의로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그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갈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넘어서서 죄로 점철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부터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만난 엘샤다이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챕터가 내 고통과 내 문제에만 집착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육신의 삶의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를 넘겨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참된 신앙의 페이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